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앉으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눈에 힘을 주고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 제자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대충 살 수 없겠죠? 대충 살겠습니까?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21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한다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뭘로 드립니까? 저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 씁니다. 예배는 뭘로 드리셔야 돼요? 뭐로요? 영어로.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는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죠? 영어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G로 숫자 0? 악령? 성령인가요? 자,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분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은 심령으로 드린다. 영어로 heart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5, 6독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도 대학원 시험 치셨잖아요. 웬만한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거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예배드린 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 머리로 예배드렸습니다. 머리로 성경을 공부했어요. 내 마음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재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분위기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카운터 해보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찝찝하거나 뭔가 끄림칙하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눌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어로 기능하는 법. 우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영어로 하세요. 영으로 사세요. 영어로 기능하세요. 영으로 기능하세요. 자,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전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는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컵을 사용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방언이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언 예찬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다고 오순절 계통의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계산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죠. 실천하니까 뭘 경험했을까요? 진짜 유익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영 안에서 많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해력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 성령을 더 인정하고 영과 연합하였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어로는 God is a Spirit이라고 하고요. Worship is Spirit and Truth라고 합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어로 진리로 예배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머리숱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 훤해요. 근데 저와 결혼한 사람은 이런 모습 본 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있는 모습으로 봤죠. 또 거울을 보면 예, 멋지네요. 예,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주름이 있고 머리가 몇 털 없는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왜 거울을 들고 왔을까요? 육신의 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거울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 거울은 내 육체를 살펴줄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고백을 많이 시키네요. 어린애처럼 따라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육체입니까? 혼입니까? 감정입니까? 영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영입니다. 나는 영이며 하나님은 뭐죠? 영입니다. 나는 뭐죠? 영입니다. 그럼 하나님 닮았네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도 영, 나도 영. 근데 하나님은 영이 할 때 영어로는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도 영일 때는 소문자 스피릿을 써요.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 중에 무슨 상표가 명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거울 보십시오. 보고 싶으면. 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 진짜 여러분이 영인 것을 알려면 이 미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나,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도록 설명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이세요? 여러분 보는 건 육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말씀. 여기에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진짜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영입니다. 아멘. 나도 영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 젊은가요? 나이 들은 보이는가요? 저를 보이십니까? 제가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나 경험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가면
아주 가장 젊고 생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0이에요. 건강을 좀 자부하는 편이고요. 저희 아버님의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21살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때 약 먹고 몸에 중요성,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먹는 거, 기본적인 수면 시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아픈 적이 없었어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송 집사님만큼 건강합니다.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갑자기 추운 날씨에 무거운 거 약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생전 처음입니다. 허리 좀 다쳐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 겪었습니다. 나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마음입니까? 예, 나는 영입니다. 다친 건 뭐죠?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영입니다. 허리가 삐끗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앞에 있는 물건도 못 잡을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했습니다. 와, 순간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에서는 어떤 정보가 올라온지 아십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거스리나? 남자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인가? 내 딸린 자식이 3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떤 병원 가야 될까? 이런 정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허리 한 번도 다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정보는 허리 다쳐서 수술한 사람, 수술했다가 더 힘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정보만 봤어요. 허리가 아파서 회복된 사람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어떤 그런 약품들, 수술, 비수술 치료, 정형외과 이런 정보만 제가 갖고 있었던 거죠. 어디에? 영에 있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입니다. 저는 똑똑한 경기를 합니다. 메시지 mp3를 틀었어요. 그 mp3 메시지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치유 말씀 나왔어요. 그 치유 말씀이 내 영에 들렸습니다. 말씀은 영이 받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육체의 반응이나 혼의 반응이 아니고 심령의 반응입니다. 그 메시지 mp3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치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들렸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 복음, 기쁜 소식을 당신이 받아들이면, 다른 말로 믿으면, 머리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인간의?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로?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영어로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치유는 바로 지금 즉시 실제가 됩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영은 그걸 받았어요. 근데 내 혼은 어떻게요?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육체는요, 너무 아파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군요. 평소에 운동하고 관리 안 해주는 사람은 목 삐끗, 허리 삐끗한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의했습니다. 나는 자부를 했지만 몸 관리를 안 했구나라고 저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빨리 회복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병원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았죠. 허리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웬만하면 디스크나 뼈는 다치지 않도록 그 겉에 아주 근육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근육이 순간 추운 가운데 운동 안 하다가 움직여가지고 약간 뒤틀린 거예요.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의사를 통해서 주신 약을 먹었습니다. 자, 저도 약을 먹습니다.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약을 먹고 건강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그 전기 치료 있죠. 전기 찜질하는 전기 치료 받고 그다음 제가 뭘 시작했냐? 유튜브에서 바로 허리 강화 운동 유튜브 영상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거 바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습하고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치유와 건강은 내 것입니다. 이것도 치유입니다. 무조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는 게 합당합니다. 아멘.
건강은 여러분 것이에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허리가 삐끗했죠? 네? 운동을 안 해서. 아시겠습니까? 병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치유받습니다. 괜히 고생할 필요 없어요. 심령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돼서 얘기하실까요? 영과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안대를 받는 부분은 영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 너와 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이 너희 몸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몸을 드리죠? 너가 네 몸을. 내 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주관할 수 있을까요? 인식하세요. 예,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자, 영적 예배가 어떤 게 영적 예배입니까? 몸을 드리는데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어로. 진리는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뭐가 또 진리죠? 말씀이 진리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뭐가?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언어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진리,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답시다. 영은 생명입니다. 영은 진리입니다. 영은 살립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뭐가 살리죠? 예, 영이 살리고 말씀이 살립니다. 그럼 내가 영어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어려운가요? 저 철학적 얘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요한은 엄청나게 이걸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영어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말씀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똑같은 생각, 말씀과 똑같은 육체 상태, 말씀과 똑같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말 했는지 저는 압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에 당신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렇죠? 당신 영이죠. 영은 말하죠. 말하면 실제가 되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하고 사실 거예요? 시시코코라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어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요 말씀 말 안 하고 살아요.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누가 들었던 정보를 그냥 깨꼬리가 이거 뭐죠?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그냥 옮깁니다. 여러분 그 상조회사 광고 들어보셨죠? 그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조회사 광고가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겁니다. 보험회사 얘기 들으면요. 생명보험, 실손보험, 전액 다 원금보장 보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들으면요. 보험 들고 싶어요. 왜요? 그가 말했거든요. 말은 영의 언어입니다. 창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보험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여러분들은 영어로 기능하지 않고 마음과 세상 정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요인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여보 하라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무효화시켜버려요. 물을 담았는데 그릇에가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치유와 건강은 내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집에 가면서 근데 허리가 아파 여보. 허리가 계속 아파오는데 내일 또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돼요. 그럼 계속 아플 것입니다. 아멘. 보기에는 30대 같으신데 집사님 60대시네요. 60대가 됐다고 허리가 쪼글쪼글해지고 허리가 힘들어지고 얼굴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아이고 내 많이 늙었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늙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늙을 수 있나요? 영이잖아요. 육체를 집중하면요. 무슨 크림이 좋더라. 어디 피부 케어 잘하더라. 필요해. 하지만 여러분들 영입니다. 영을 인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영어로 one spirit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입니다. 주와 나는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고 나도 말씀입니다. 그분과 나는 연합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거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말씀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오. 영어로 기능하십시오. 영으로 기능하십시오. 영어로 기능하십시오. 영으로 기능하십시오.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난 것을 지금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영화가 나오고 저도 보지 못했는데요. 97년도인가요?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나라의 상황과 이후의 나라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동사무소 우체국 직원 되고 경찰을 하는 걸 모두가 싫어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도가 일어나면서 큰 기업들이 무너지고요. 갑자기 공무원 시험이 인기를 치솟기 시작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도 나도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국가 부도가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상황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제 상황과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나요?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법칙과 환경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오히려 위기일수록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부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못 걸을 겁니다. 이런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임상치료를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들에 여러분들이 침울하게 여기고 실망하면서 자정할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에 대한 거울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질 수 없어요. 아파 죽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영어로 사실 거예요? 들리는 대로 사실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하나됨 한번 세 번 읽어주시죠. 시작.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 빼고 얘기해 주세요. 주님과 하나됨은 무슨 말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은 무슨 의미죠? 집사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주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고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려 할 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을 바꾸어서 뭐로 해야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너의 언더스탠딩, 너의 이해력, 너의 계산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다해 뭘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딱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어로 기능하는 법이에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낯설게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사시면 돼요. 저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방의 아버지, 많은 열국의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가 치유받았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프더라도 치유받은 겁니다. 통증에 따라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외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대사를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장작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짐승을 찔러가지고 피를 뚝뚝 내면서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제사 지내신 분들 계시죠? 상을 펴놓고 홍동백서죠. 홍동백서라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제사 지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여기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의식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을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흘려 넘길 수도 있어요. 이 2절과 3절 사이에 상당히 큰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애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인신제사인데?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 수 있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독자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얘를 바치라고 한 적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꿈을 럭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좀 있다가 좀 추억을 좀 남기고 사진 좀 몇 장 찍고 하와이까지 여행 좀 갔다 왔다가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아브라함이 물어볼 사람이 있었나? 저기 옆 동네에 저기 제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0.1%도 저는 고민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내가 알았다라면 절대 반대했기 때문에 그건 여자를 무시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았죠?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논을 했을까요? 태중의 아이 축복합니다. 의논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고민이 있었겠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2절과 3절 사이에 참 큰 갭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비시킵니다. 장작도 준비시킵니다. 이삭아 제사 지내러 가자.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일상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자주 갔죠. 이삭은 제사 지내는 법을 잘 알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경외하는 것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떠났습니다. 종을 데리고 이틀 3일 길 걸렸습니다. 먼 길이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돌아가 잠시 멈추어라. 나와 아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올게. 예배 드리고 올게. 근데 가는 길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제사 지낼 모든 것들은 준비되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양이나 소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너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장작 쪼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날까 말까 하지 않았고요. 떠났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 강하게 키웠어요. 이삭을 장작을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애들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7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예, 왜 그러니?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110살 넘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삭이 크스렉 10대니까 110살은 넘었겠죠? 왜 그러니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얘야 왜 그러니?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 10대 초반의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말로 얘기할 때 100세 되면 우리 손주 손녀 보신 할아버지 계신가요? 할머니? 손주 손녀뻘이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람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유해리를 엄마 아빠 몰래 저기 제물로 바치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일까? 솔직히 하나님은 성품하고 안 맞잖아요. 아들을 바치란 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뭐죠? 말씀에 그냥 반응합니다. 저도 할아버지 대화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의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어로 기능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여기가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도 생명이 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줄 거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 근데 현실에 오면 너무 무거워. 아무리 봐도 살아날 구멍도 없고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예수 믿는데도 부정적이야.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누가 한 말에 대해서 부정적, 삐딱하게 삐딱소리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기능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이 아이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칼을 듭니다. 110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묶는데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가 스탑!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뭡니까? 아들 바치는 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까?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될 상황이라도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주님이 지켜보셨다니까요. 말씀대로 심령으로 받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경외한다. 자, 성경 있으시면 좀 찾아주세요. 시편 34편 9절 좀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 뭐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34편 7절, 10절도 읽어주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다시 말합니다. 왜 젊은 사자라는 말을 하나님 쓰셨을까요? 눈으로 볼 때 이게 합당해. 얘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면요. 이게 맞아요.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앞에 말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심령으로 반응하는 사람, 즉시 반응하는 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말씀과 일치하여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할 수 있으며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21일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30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신 것을 받아서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이미 미리 아셨고 감사하셨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치유하신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복되도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헤아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분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질병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고 관계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기능하십시오. 저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마세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아내가 문제야.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고 복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끌려올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자, 옆 사람 보고 다르게 보겠습니다. 새롭게 보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능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기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어로 기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유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지만 어른은요, 자식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살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60대가 나이가 들었습니까? 적습니까? 70대가 나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당합니까? 일할 때죠. 그렇죠? 모세가 몇 세까지 사셨죠? 120세까지 사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죽을 때도 눈의 기력이 강했어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영어로 기능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합당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사고방식, 사고체계, 믿음. 아멘?
생각 체계를 그렇게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몸이 아프더라도 통증이 오더라도 어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은 영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실망할 수 없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고침받을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영입니다.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영어로 기능하자. 영어로 기능하자. 영어로 기능하세요. 영어로 기능하자. 자, 옆 사람이 감정으로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신경질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영어로 기능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시작. 영어로 기능하세요, 집사님. 예, 영어로 기능하십시오. 아주 비밀입니다. 영어로 기능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진짜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영은 말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원하는 말을 말하시고 말씀과 일치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부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다 너에게 뭐 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실까요? 예수 믿는 장로이고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임대업을 합니다. 집이 몇 개 돼요? 몇 채가 돼요? 장사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좋은 점포가 들어와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잘하다가 이 길목이 좋아지고 소문이 나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있어졌습니다. 건물주입니다. 계약이 되자마자 내쫓습니다. 혹은 건물 임대료를 확 올려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임대업자를 구합니다. 더 많이 돈을 불려줄 사람. 그리고 그 임대소득으로 건축 헌금을 했네요.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겁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긴장하세요. 과도하게 애써서 부자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적게 벌더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게 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현실로 와서 적용해 봅시다. 영어로 기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일치하여 합당한 상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내 자녀를 먼저 성공시키십시오. 그건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관계된 친구, 여러분 직장의 부하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들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 갔을 때 가장 영혼이 남는 게 영혼이고요. 그들의 삶에 투자한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투자하세요. 먼저.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걱정하면요 불신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10년 20년 후에 먹을 게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재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 재혼이 많거든요. 재혼 잘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해서 하면 괜찮아. 근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서로 재산을 사람이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 놀리고 진짜 사랑한다라면 그 이상을 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돈을 선택하는 것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두 명의 마스터 주인이 있는데 돈 아니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직 하면 2300 뭐 49절 이상을 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자, 이거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능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능하시고, 오늘 셀모임 하실 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자녀를 교육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질병이 걸렸을 때 사업을 할 때에 재정적인 전가를 이룰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지. 에이 그래도 그렇지 라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네 말한 대로 될 거야. 답자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말씀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영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입니다. 영은요 영으로 기능합니다. 육신으로 기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심령에 숨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hidden person, 숨겨진 사람,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기능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어로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으로 둘러 진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지나가는 말이라도 농담을 말씀이 아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고 진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이고 진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무슨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십시다.